오늘 주일 예배에는 신본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생이든 인본주의 삶을 살든지 신본주의 삶을 살든지 어느 누구든지 두 갈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다 그러는데 이 피조물이 무엇이냐?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존재, 이게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또 성이 남성, 여성 하는 이 성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황인종인 것이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인 것이에요. 쉽게 말해 나는 피조물이다, 주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과 죽음, 인생의 처음과 끝,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철저하게 주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로서 주어진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즉 신본주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참 행복, 참 만족 가운데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신본주의의 삶, 이것을 떠나면 그저 술만 찾아요. 밤낮 술이에요. 그러면 신본주의로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본주의 삶일까요? 우선 순종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 기억해야 할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것을 기억한다, 새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데,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라든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거라든지 수치스러운 과거라든지 배신당한 경험이라든지 자꾸 이런 것들을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이죠. 쓰레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꾸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쓰레기 생각들 누가 심어주는 생각일까요? 누가 내게 갖다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당연히 마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 생각들이 우리를 점령해버리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이어 과거에 묶여버리면, 내 삶이 과거에 묶여버리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인가?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쓰레기 생각들을 우리 생각 가운데 흩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쓰레기 생각들이 떠오를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떠오르는 갑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쓰레기 생각의 뿌리가 마귀인 줄 알고 내게서 역사하는 마귀야, 내게서 역사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그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비한 게, 방금 전까지 내 기분이 몹시 무거웠는데
우울 모드에 내 기분이 빠져 있었는데 가벼워지는, 상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신분주의의 삶이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선포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인이 되었도다, 천국 시민이 되었도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함으로써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것이죠. 내 마음판에 자꾸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어릴 적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자랐고 개고생을 했고 배신당했고 폭행당했고 밥 먹듯이 무시를 당했고, 이게 다 사실인데,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사실인데, 그래서 이 사실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어째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만이 진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법이 무엇이냐? 마귀는 참 지능적인데, 영적인 존재로서 참 지능적인데, 마귀의 전법이 무엇이냐?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없는 얘기를 너한테 속삭이는 게 아니잖아. 다 사실이잖아. 마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는 피해자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너는 의인도 아니고, 너는 천국 시민도 아니고, 너는 피해자야. 피해자라니까 억울하지.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항상 너는 피해자다, 이런 피해의식을 심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피해의식, 나는 피해자다라는 이 피해의식의 뿌리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거든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로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무엇이다? 나는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가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보통 가해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꾸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사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경험들, 추억들, 이 사실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게 신본주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이런 가해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빚진 자 의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엄청 크게 빚진 자다. 이런 빚진 자 의식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빚진 자 의식으로 살면,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런 빚진 자 의식으로 살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빚진 자 의식, 가해자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본주의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의식은, 모든 피해의식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고 자꾸 물리치시고 빚진 자 의식 가운데 사셔서,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래서 빚진 자 의식 가운데 사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신분주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신분주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분주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내일 일이 뭡니까? 단 1초 뒤에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인간은 약한 존재다. 한마디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세워주고 도닥거려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존재이지, 인간이란 의지할 존재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결단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툭 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신랑 때문에 상처받았다, 자식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내 때문에 상처받았다, 김 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박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왜 상처가 많을까요? 상처만 받으러 돌아다녀요. 왜 상처가 많을까요? 한마디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데 이런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무엇이 크다? 상처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신본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에게 한소연하고 인간에게 상담하고 우리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어디 정신과 가서 상담하고 그 정신과 병원 의사도 이혼하고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니까요. 거기 가서 하소연하면 하소연할수록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잘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칭찬보다는 지적하는 데 능숙하다는 겁니다. 우리 정선호 상보도 지적 잘합니다. 나한테 능숙합니다. 칭찬 잘 안 해줘요. 그럼 사람은 원래 그런데 또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기보다는 불안, 염려, 걱정 속에서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라서 그래요. 어떤 분은 몇 달 전에 만났는데 어떤 분은 곧 부산이 물에 잠긴다고 부산 떠나야겠대요. 부산 물에 잠기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거든요. 그걸 걱정하면서 산다니까요. 인간이 이만큼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웬만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부가 고약해서 다른 사람이 은근히 안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인간 심부가 고약한지 불꽃놀이를 구경하다가 어디 아파트 불났다, 저 맞은편에 아파트 불났다 그러면 그거 구경하려고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것이죠.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면 참 신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면 하소연을 할수록 상담한답시고,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한답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배로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 상천하지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 가서 하소연하세요. 거기 가서 눈물 흘리세요. 거기 가서 의논하세요. 거기 가서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게 신본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젊었을 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급기야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셨죠. 이집트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었죠. 즉 철저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양치기에 불과하구나, 아니 나는 벌레와 같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상천하지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작아지고 또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재앙의 앞글자만 따서 강계, 이파수, 도구, 한깜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 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쳤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돼요.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돼요.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느 누구든지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이어 다윗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했다 하면 거의 다 이겼습니다. 백전백승의 사나이,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사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죠. 자기 머리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식, 그 방대한 군사적인 전문 지식,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것을 믿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에 매번 다윗은 하나님 올라가서 치리이까? 아니면 여기서 대기하리이까? 머물러 있으리이까? 하나님께 매번 여쭈어보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여기서 대기해,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서 대기해, 그러면 천재 1호의 기회가 왔어도 다윗은 적을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찬스가 왔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몇 달이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백전백승의 비결이 무엇이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룻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압으로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얼마든지 모압으로 가면 부자로 살 수 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받고 살 수 있었지만 베들레헴 행을 택했죠. 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룻이 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죠. 즉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다시 말해 룻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게 신본주의의 삶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마치 하나님 외엔 그 어떤 대안도 없는 사람처럼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그래서 남은 여생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
피해의식을 심어준다. 자꾸 너는 피해자야, 피해를 보고 살았어, 이런 피해의식을 심어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통에, 억울해, 분해, 그러면서 항상 과거에 묶인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나는 가해자다, 곧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는 이 진리를 날마다 붙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의 삶,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면 상처가 크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서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룻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천국의 거장들처럼 나도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